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히스기야 이야기와 아하스 이야기의 연결성, 즉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히스기야 이야기와 아하스 이야기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인다, 그런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왜 이사야는 자꾸 이 두 왕을 연결시키려고 한다고요? 제가 이미 7장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사야가 지금 자기가 이 책을 써놓고 헌정하는 것을 므낫세 왕에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린 므낫세요, 당신의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의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큰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주 큰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왕이 되시겠습니까? 그런 권면을 하고 도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의도에서 이 두 이야기가 아주 연결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사야가 어떤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책을 정리를 했는지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6장에 39장을 정리를 할 때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36하고 37장은 어떻게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다 유다를 장악하고 예루살렘만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태인가, 그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이제 급히 물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38장은 마치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알아 누운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빌미로 해서 39장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옵니다. 축하한다고, 회복됐다고 그래가지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순서를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순서가 뒤집어져 있어요. 고대 근동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제일 먼저 이 이야기 세 단원에서요,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알아 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절단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이 사네립의 침략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네립의 침략은 원체 문서로도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BC 70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건 이제 완전히 거의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는 고대 근동의 군주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스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군주가 지배하는 나라 중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바벨론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자, 바벨론도 이 시대에는 이 아스리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속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네립이 바벨론의 왕을 보좌에서 제거하는 경우가 나와요. 706년하고 그 다음에 723년경에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06년경에 무로닥 발라단을 제거를 했다가 다시 복직을 시켜줘요. 그러다가 723년 경우에는 무로닥 발라단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해서 다시는 무로닥 발라단이 바벨론의 왕이 되질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을 앓다가 나았다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준 왕이 누구냐면 무로닥 발라단이에요. 그렇게 이제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해가 702년 내지 3년이겠죠. 자, 이건 다 BC니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먼저 있었던 일이죠. 예.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히스기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703년 내지는 4년에는 알아 누워야 돼요. 왜냐하면 702년 3년에는 사절단이 와야 되니까, 축하 사절단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요, 히스기야가 알아 누운 것 709년으로 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예를 들어서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709년에 알아 누웠고, 그 다음에 723년경에 사절단이 왔어요. 그리고 이듬해에 아스리아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이 왜 사절단을 보냈을까요? 바벨론도 지금 옛날에는 큰 나라였고 아직도 힘은 세지만 아스리아 밑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쪽에 혹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아시리아를 상대로 좀 반역을 일으켜주면은 자기네들이 동쪽에서 한번 해보면은 양쪽에서 이 아시리아 제국을 공략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때 위대하고 큰 나라가 자기 알아줬다고 입이 그냥 귀에 걸려가지고 교만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네가 보여준 모든 물건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의 내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요, 이 예언의 성취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첫째, 환관장에게 훈련을 받죠. 그리고 둘째, 어때요? 가족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외에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서 유태인들은 오래전부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36에서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와 사네립의 갈등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큰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망언하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8장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봤죠. 아시리아가 북왕국은 머리를 넘지만, 그러니까 없애지만 남왕국의 경우는 목까지 찰 것이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아시리아를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는가 설명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분질러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막대기를. 왜 그렇다고요? 아시리아가 교만하다. 어느 정도로요? 마치 막대기를 들고 이 누구를 패고 있는데 사람이 그 막대기가 자기 주인을 잡고 있는 자를 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아시리아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섹션을 보면은 아주 아시리아의 교만이 극치에 달합니다. 심지어는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 속지 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무능한 신이고 사기꾼이니까 속지 말라는 그런 아주 망언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은 버리셔야죠. 비록 하나님께서 쓰시기는 하셨지만 그 쓰임받은 존재가 너무 까불고 교만하면 분절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를 분지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고 그러죠. 이 히스기야 14년이면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할 때 701년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이스라엘하고 싸울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와서 정복해버리는 것이, 그리고 약탈하는 것이 지금 그 사람의 목적이지, 뭐 이렇게 군대, 맞설 만한 이 군대를 대항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취해버립니다. 우리가 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군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보았죠. 원체 기상도 높고 기구도 뭐 이 기계들도, 그러니까 무기들도, 살상 무기들도 아주 괜찮은 그런 정예 부대가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순식간에 그냥 유다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포위된 상태에서 그 안에 히스기야와 소수의 유다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십시오. 유다는 다 넘어갔어요. 유일하게 남은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 1장에서 보았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포도원은 다 적들에게 넘어가고 원두막만 하나 남은 거. 참외밭 다 넘어가고 망대 하나 남은 거하고 똑같은 이미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1장이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정리가 됐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풍전등화의 얘기입니다. 7장에서 아하스도 분명히 전쟁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게 하고 여기는 수준이 다릅니다. 아하스의 이야기에서는 아예 처음에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위기는 위기인데 별거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런 얘기 없어요. 완전히 대군이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나라를 다 먹어버리고 지금 예루살렘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사네립의 기록을 보면, 아시리아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이 상황을 사네립 왕이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요, 내가 유다를 순식간에 정복하고 히스기야를 마치 새를 새장에 가두듯이 예루살렘 성에다 가둬놨다고 그랬어요.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 37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까?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들어왔다는 얘기 어디에도 없죠. 고대 아시리아 왕들은 특별히 뻥쟁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죽여도 몇천 명 죽였다 그러고 1년 살아도 몇만 년 살았다고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과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과장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를 새장에 가두듯이 예루살렘에 가뒀다는 말로 끝나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로 만약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다면은 들어와서 뭐 이렇게 사람 죽이고 난리친 것을 분명히 다른 식으로 또 묘사를 해놨을 텐데 그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거의 100%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성경 이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다. 이 사네립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거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시리아 왕은 지금 라기스에 있습니다. 지금 라기스는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왜 사네립은 여기에 머물겠어요? 이집트가 혹시 올라오면 길목에서 차단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지금 외교를 보면은 이집트 쪽을 자꾸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았지만은 중간 부분에 이 30장 정도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 친 이집트 정책을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와 이집트 사이에는 라합이 있고 꼬불꼬불한 뱀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그게 이제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 친 이집트 정책을 비난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집트에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도움을 청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미연에 차단하겠다고 그래서 라기스에 좀 가 있고 자기 군대 장관 랍사게를 이리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랍사게가 와서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때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그가 윗못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서 있다고 그러죠. 이건 정확히 뭐예요? 아하스가 있던 장소죠. 7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를 얘기하면서까지 이 두 사건을 연결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생각하기를요, 유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옵션은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이 진노한 아시리아 사람들을 외교적으로 달래볼 수 있다면 달래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안 오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반역을 했는데 이집트는 안 오고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상태에서 자기네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만약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뭐 이 몇십억 몇백억을 조공으로 바쳐라 이렇게라도 제안을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지금 3절에 보니까 세 사람을 대표로 랍사게한테 가서 얘기를 해봐라 하고 보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예루살렘, 이미 유다는 다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아주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랍사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지만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지무지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가장 좋은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우리는 백전백승 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이걸 랍사게가 정확히 써먹고 있어요. 랍사게, 이 사람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상대하는 적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별 볼 일 없는 아주 코딱지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철저하게 이 유다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최근에 종교개혁 한답시고 산당을 다 제거한 거, 이것을 정치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써먹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요, 히브리어를 해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또 적들하고 상대하기 위해서 아예 배웠어요. 이 히브리어를.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면에서 랍사게처럼요, 철두철미하게 좀 준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들이 있다네요. 뭐냐면요, 자기네들 하루 24시간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이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오직 성경만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설교 준비 아예 안 하고 뭐 주석이든지 뭐든지 아예 보는 일이 없고 성경 하나 들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펴놓고 직통계시로 받는, 그 말씀에 대한 직통계시를 받는, 그것만 저희 30분 40분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걸 설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강단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교만을 떨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놈의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왜 이렇게 직통계시들이 많아요? 그것들은 점쟁이들이죠. 말씀을 빙자해서 점을 치는 것이지, 무당질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까? 한국교회가 좀 정화가 돼야 됩니다. 배우고 연구하는 목사가 아니면은요, 정말 교회가 이제는 내쳐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런 점쟁이들, 언제까지 이런 무당들을 용납을 할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들마저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어찌 이럴 수 있어요?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1시간, 2시간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참석할까 그러는데, 그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30분, 40분 설교를 하면 10명이면 400분 아니에요. 그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낭비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완전히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죠. 그런 것을 영성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제가 아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자기 왕을 대신해서 말을 합니다. 대왕 아스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 이야기,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과 히스기야의 대립, 여기에 핵심이 이겁니다. 도대체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너 도대체 뭘 믿고 까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히스기야가 절대로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 5절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영명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냐? 무슨 뜻이에요? 히스기야야, 너는 군사력도 없어. 이 나라는 우리하고 싸울 만한 재력도 없어. 나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히스기야야, 내가 네 군대에게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우리하고 한번 싸워볼래? 네가 군사력을, 이 나라의 어떤 재력을 믿고 까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는 군사력을 믿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히스기야의 아픈 데를, 연약한 데를 건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그런데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실은 이집트를 믿고 지금 반역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를 믿는 것을 랍사게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니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랍사게가요, 이 이집트의 외교 정책 내지는 뭐 이 역할을, 고대 근동에서 역할을 정확히 지금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서는 게, 걷는 게 지팡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상한 갈대로 만드는 지팡이, 이걸 의지하고 서려면 어떻게 될까요? 손만 베죠. 그러니까 상한 갈대, 그러니까 갈대 자체도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개 묶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냥 이게 험해요, 거칠어요. 그럼 그걸 짚고 서려고 하면은 손만 벤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집트는 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이 왕조를 세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요, 상당 부분 외국인들이 점령하고 지배한 나라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족인데 외국인이다. 그러면요, 이집트 사람들을 아무리 군사로 동원해봤자 말을 잘 듣겠어요? 마지못해서 오기는 오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싸우려고 하는 그 의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약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때는 이집트군이 큰 군대를 이끌고 북쪽에 있는 뭐 바벨론이나 뭐 아시리아하고 대적을 하려고 하다가 이 군대가 와서 한번 딱 싸워보고는요, 뭐 이렇게 쉽게 결판이 안 난다. 그럼 돌아가요. 싸울 의지가 다른 나라들의 군대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을 랍사게가 정확히 짚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웃기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너의 손을 베는 갈대지팡이, 그것도 상한 갈대지팡이를 짚고 서려고 하는 것 같다.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는 공수표는 남발을 잘하는데 자신들의 그 수표에 대해서 책임은 못 진다 이거죠. 정확히 본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웃기지 마. 아무 도움 안 돼.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더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로 이제 네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이 질문을 하면서 슬며시 이상하게 겸허히 까요. 한번 보세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히스기야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런 이제 변명을 내놓는다면은 한번 당신들이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죠. 여호와가 사실은 누구냐면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한답시고 산당을 다 제거해버린 그 산당의 주인이 여호와 아니냐? 그럼 그 산당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히스기야를 예쁘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역시 우리는 랍사게의 이 대단함을 봐야 돼요. 이 사람 진짜 도시락 싸가지고 도서관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단행한 것도 다 알고 산당 제거한 거 다 알고 오직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한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교묘하게 써먹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산당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도와줄까? 자, 여기서는 그렇게만 넘어가죠. 조금 이따 보면 이제 더 심해집니다. 아예 산당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우리를 보냈다고 그래요.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심리전의 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자, 조금 더 그 불안감을 완전히 좀 극명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 세 가지. 어떤 거예요? 군사력, 둘째는 이집트, 셋째는 여호와. 이제 하나하나씩 그들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래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군사력을 의지한다고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말 2,000필, 당시에 말 하면은요 전쟁 무기로서 최고로 두려운 무기입니다. 공포를 자아내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하고 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짐승이 하나 있죠? 나귀. 나귀는 전쟁 무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왕들이 일부러 시위를 하고 그럴 때 나귀를 타는 겁니다. 말을 타면 안 돼요. 뭐냐면은 말을 타면은 백성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 무기니까. 반면에 나귀를 타면 사람들의 친근함 그리고 평안함, 별로 해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들이 이 시위를 할 때는 나귀를 탄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2,000피를 줄 테니까 한번 그 말에 탈 군대를 내볼래?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군인이 2,000명도 안 된다. 말을 탈 수 있는 군인이 2,000명도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군사력 없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면은 이집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들 물리칠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집트로 갈 필요도 없다 이거죠. 우리가 군대 다 대줄 테니까, 말 다 대주고 병거 다 대줄 테니까 우리하고 한번 싸워보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런 거 얻어내가지고 우리를 싸우겠다고 그렇게 반역해서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집트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들은 공수표만 남발을 하지. 그러면은 이집트는 왜 그렇게 가나안 지역에 있는 유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북쪽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완충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안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이집트냐 아시리냐에 따라서요 상당히 이것은 자기 나라의 직접적인 안보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가나안 지역의 이 약소국가들은요 이 두 거인들의 정치적인 그런 무대였죠. 그래서 무시무지하게 이런 게 셉니다, 정치바람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597년에 여로보암이에요, 바벨론군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에서,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12월 달에 의문사를 당합니다. 성경은 죽었다고만 나오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 지금 바벨론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이 누구에게 이 충성을 맹세를 해버렸냐면 이집트에게 충성을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호야김의 그 반역을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바벨론군이. 그런 상황에서 성이 포위된 상황에서 친바벨론 정치인들이 여호야김을 암살한 것으로, 바벨론 사람들을 그렇게 좀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야긴을 세운 것으로 보통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친 이집트와 친 바벨론,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 때는 뭐겠어요? 친 이집트와 친 아시리아 세력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줄당기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으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랍사게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폭탄 선언이죠.
랍사게가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 없이 여기 들어왔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서 그 나라를 치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온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는 진노의 막대기로 아시리아를 쓰니까.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보면 이것도 다 그 사람이 그냥 대충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심리전이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럼 앞에 보세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랍사게가 얘기를 했죠? 히스기야가 정교개혁을 한답시고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는데 그 산당의 주인이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네를 지금 보내서 왔다고 그럽니다. 이 둘을 연결해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산당 제거한 거, 그것에 분노를 느끼셔서 자기네들을 보냈다.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 이게 다 뻥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나 여기까지는요, 한번 이게 지금 이 랍사게의 이야기를 성벽 위에서 듣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심리전이에요. 속으로 많이 그랬을 거예요. 차마 겉으로는 이제 말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말 잘못했다 이제 중앙정보부로 끌려가니까. 그러나 이 성벽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랍사게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속으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산당 제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산당을 건드려가지고 이 난리를 피고 이렇게 이제 혼란을 피느냐, 이런 얘기를 속으로 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람들을 동요시키는데 무지무지하게 괜찮은 심리전입니다. 랍사게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적도 이렇게 절두철미하게 연구하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겠는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보낸 세 대신들, 그러니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슬며시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람어를 할 줄 아니까 가능하시면 히브리어로 지금 그렇게 떠들어대시지 말고 우리 아람어로 대화합시다. 무슨 뜻이에요? 이 대화에서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혹시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하고 협상의 여지를 타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재정적으로 풀어야 되죠.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면서 우리 아람어로 합시다. 당신들의 종에게, 우리에게만 아람어로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는 유다 방언으로, 히브리어로 하지 마십시오. 협상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때 이제 랍사게가 얘기하기를 뭐예요?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딱 잘라 말하면서 히브리어로 계속 떠들어대요.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함께, 너희들 자꾸 운명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함께 너희들의 오줌 마실 것이다. 무슨 뜻이죠? 협상의 여지 없다. 이번에는 유일하게 아시리아가 선택할 옵션은 뭐냐면은 멸망한 유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요, 이 아시리아의 외교 정책을 보면은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게서 처음에는요 조공만 받고 자치권을 줍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지금 732년에 시리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유다도 모개까지 차지 않았습니까?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상황인데 지금 히스기야가 반란을 했어요.
이집트를 믿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아시리아가 어떤 외교 정책을 썼냐면요, 그 나라를 다시 가서 치어서 정복을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다른 나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그 땅에는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남아있는 자들하고 강제로 또 결혼을 시킵니다. 끌려간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강제로 다른 인종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이게 아시리아의 외교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리아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피를 섞어 놓으면 반역에 대한 생각이 많이 줄어든다 이거죠. 왜냐하면 피가 섞이고 나면은 조국에 대한, 모국에 대한 그런 열망이나 재건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런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섞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722년에 망해가지고 아시리아로 끌려가서 곳곳에 섞이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피를 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시리아로 끌려간 10지파는 못 돌아오죠. 돌아올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섞여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그 사건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갈릴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방인들의 서클이란 뜻이거든요. 완전히 피가 섞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대번에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유태인이 여기서 뭐 하십니까? 왜냐면은요, 이 갈릴리 지역은 피가 섞인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살아서 유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피가 섞인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직접 가면은요, 금방 갈 수 있는데 그 더러운 땅 안 밟겠다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가지고 쭉 올라가서 다시 건너오는 그런 일을 하는 상황. 이게 다 언제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722년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남한국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때 끝내셔야 되는데 기회를 주셔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끝이 나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을 일단 끌고 가면은 거기서 이 자기네 촌을 만들고 살든지 국제 결혼하는데 상관 안 했어요. 바벨론만 떠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유태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발 강가에 자기네 유태인촌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결혼하고 자기네끼리요. 그러다가 나중에 종교의 자유가 539년에 선포가 되고 나니까 세스바사라고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귀향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발 강가에 유태인촌이 형성이 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망하느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망했으면 못 돌아왔을 겁니다. 유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역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주신 것처럼 연장을 시켜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 손에 망하게 하시면은 못 돌아와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제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어느 제국의 손에 망하느냐도 아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우연이 되는 일은 없다. 심지어 하늘의 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 새가 떨어질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역사라는 것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적절한 때에 따라서 성취되는 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은 역사를 전선지서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역사서를 예언서하고 하나로 묶었던 겁니다. 역사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